그 초입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명은 그 7세기에 네, 7세기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이 중동 지역에 태동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 신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신의 뜻에 순종한다. 네. 7세기 초에 무함마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이제 그 신의 계시를 받고 천사로부터 신의 뜻을 계시받고 이제 그 본인이 계시받은 그 신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제 포교 활동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도 상당히 그 무법천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그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끊이지 않는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고 이제 포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했고 평화를 얘기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정치. 신 앞에 부끄러움. 그래서 이 종교의 진리가 종교의 가르침이 현실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포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호응을 했어요. 대신에 지배계층은 싫어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직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 정치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 아주 단기간에 아라비아 전체가 다 이슬람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이제 문명이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제국적인 면면을 갖추면서 이 아라비아 전체, 중동 전체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는데 632년으로부터 한 30년 동안 이제 정통 칼리파 시대. 이 칼리파가 뭐냐면 이 무함마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였습니까? 사도.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인 교부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 똑같습니다. 이 칼리파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직계 제자들. 이게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칼리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 칼리파들이 있었겠죠. 무함마드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직계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우마이야라는 이 그 직계 제자의 계보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독점하는 거죠. 네, 독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661년부터 750년까지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아바스 계열은 그쪽 칼리파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750년부터 꽤 오래 했죠. 네, 500년 넘게. 1258년도까지. 예. 아무튼 이때 이 이슬람이 짧은 시기에 중동 전체를 이슬람화하면서 엄청난 세력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거의 지금 서로마가 멸망한, 그죠? 멸망한 시점과 거의 유사하고요. 이제 이 아바스 칼리파 국가 시대 때, 이때 이제
11세기니까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이 즈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칼리파 시대 때 이미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세력이 로마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이 로마를 이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세력은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거의 4세기 전, 그러니까 4세기 전 거의 연수로 따지면 거의 500년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서유로마가 멸망하고 서유럽 지역에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슬람은 예루살렘의 영토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우리가 되찾으러 간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명분 중에 하나잖아요. 십자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이미 그죠? 400~500년 전이면 조선 왕기 초기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세월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지를 회복하러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슬람이 엄청난 짧은 기간에 한 1, 2세기 만에 사실은 여러분 그 동로마 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이슬람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넓히고 다 이슬람화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란이냐 칼이냐 그죠? 예, 그런 그들의 어떤 종교적 그 호전성 그런 포교 활동을 통해서 다 이슬람 세력, 이슬람 제국으로 다 복속시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다른 손에는 칼이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십자군 원정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11세기에 서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코란의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앙의 문제에 강요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란에 무함마드의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 이게 코란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하다. 우리 지금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교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미국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조장한 거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극단주의가 있어요. IS라든지 있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정말 그 십수세기에 걸친 1000년 이상에 걸친 그러한 증오심이 있어요. 그 증오가 싹트게 된 것이 계기가 사실은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11세기에 이 십자군 원정대가 이 이슬람 제국 이슬람 문명권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왜? 성전을 치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성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교도들을 향해서 자행되는 그 어떤 짓도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교훈이 유효한 것은 기독교 국가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이 공표한 신의 평화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호전성, 이게 뭐냐면 이슬람은 아주 호전적이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얘들은 무조건 그냥 침략을 하고 빼앗고 약탈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다. 호전적인 종교다. 호전적인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십자가 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결국 우리 땅을 차지하고 우리한테 공격해올 것이다. 에스파냐가 무너진 걸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이들을 응징해야 된다. 이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날조한 최초의 문명 충돌. 여러분, 문명 충돌이라는 것이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문명 충돌이라는 것이, 문명과 문명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종교와 종교, 이념과 이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우리가 그 충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 네. 지금도 서구의 사회에서는 문명 충동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시장 경제 체제, 그 이념의 우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특히 미국에서는 그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문명 충동설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그리고 더 우월한 문명이 덜 우월한 문명을 지배하는 것은 필연이다. 사실은 그게 진화론적인, 적자생존 진화론적인 우생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인데,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이 뭐예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충돌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게 문명이에요.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나 문명이 아니라는 거죠. 문명 충돌이라는 건 성립될 수가 없는데 이걸 날조한 거예요. 이슬람을 공격하기 위한, 십자가 원정을 보내기 위한 정당성을, 이게 클레르몽 공의에서 처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11세기에 서구 사회, 서구의 서구인들이 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이엔 번즈라고 하는 서양 문명사를 저술한 서양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책에 나와 있어요. 아랍인들은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이 확대되는, 이슬람 제국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거든요. 로마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콘스탄티노플하고 서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이슬람이 차지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아랍인들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세금도 더 적게 거두었어요. 세금도. 게다가 법으로 다스렸어요. 지배자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피정복지 주민,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잖아요. 다 기독교도들이었어요. 기독교도들이 새로운 지배자를 환영했어요. 오히려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네. 심지어 시리아에, 우리가 안디옥교회, 그 시리아에 있는 거잖아요. 안디오커스. 시리아에,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리아의 한 기독교 저술가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랍인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로마인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게 그 당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에서 벌어진, 이슬람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예,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까지 이슬람이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피지배 계층들은 이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네. 저들은 세금도 적게 걷어.
저들은 법과 원칙과 도덕으로 우리를 다스려. 또 게다가 우리의 종교를 존중해줘. 개종도 강요하지 않아. 십자군 원정대가 명분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수복, 예루살렘 회복.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런 루머를 막 퍼뜨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네, 사이좋게. 우리는 형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러분 훨씬 더 우월한 문명이었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또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문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사람들로부터 피지배계층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확 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슬람을 믿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어떤 국가인 줄 아세요?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대부분 다 이슬람으로 전환해요. 왜? 기독교 국가로부터 여러분 제국주의 침탈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1차 대전 거죠. 2차 대전.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일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운 좋게 일본의 운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일본의 그 제국주의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오히려 기독교 국가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합니다. 필리핀,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근데 독일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또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나라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350년 동안 받았던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독립하자마자 다시는 예수쟁이들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전혀 그 땅에 상관도 없는데 원래는 힌두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으로 다 개종한 거예요. 이슬람. 기독교하고 상국이 어디지? 이슬람이란다. 자, 이슬람 믿을래.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슬람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프랑스 식민지배, 예?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슬람의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이슬람 부흥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군 원정 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이 그 제국 그 어떤 그 자본주의 제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들, 그들이 조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중동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그 잘못된 편견,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우리는 그냥 동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서구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를 잘 봐야 돼요. 기독교 국가, 진실, 선한 나라, 도덕성과 윤리성을 확보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네. 네. 메디아, 메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요 정도. 아라비아 반도 한 절반 정도를 이슬람이 확대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북아프리카,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까지,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예? 이슬람이 퍼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로코를 통해서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그 프랑크 왕국이었잖아요. 지금의 프랑스 땅. 그 코미까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서유럽 국가하고 여러분 여기 비잔틴 동로마 제국을 제외한 지중해 연안과 유럽의 일부 남부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이슬람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의 영토 그 이상을 서유럽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이슬람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유협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를 흔드는 공산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봉건제도에 의해서 농민들은 거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농노라고 얘기했잖아요. 법과 원칙이 어디 있어요? 지는 멋대로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뭐죠 여러분? 영화 그 뭐죠? 브레이브하트에서 나온 것처럼 영주들이 처야권까지도 획득해가지고 신혼부부의 첫날 밤을 영주하고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이런 짓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민중봉기들이 일어나고 그걸 잔인하게 진압하고, 네. 그 진압하는 앞장선 게 기사들이 한 거예요. 기사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사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통제가 안 되니까 사회적 위험인물이야. 이거 완전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이니까 그 사회, 심지어는 그 지배계층들도 골치 아프니까 니네 나한테 자기를 받으려면, 기사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규칙을 지켜라고 그들에게 강요되고 그들에게 요구된 조건이었던 거예요. 기사들이 신사 기사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못된 범죄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와, 신의 뜻대로 정치를 해요. 네? 약자를 보호하고 세금도 로마 시대의 수준의 절반도 안 돼. 실제로 그랬어요. 절반도 안 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 지배계층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위험한 사상과 종교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들의 피지배계층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슬람이 싹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유럽이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졌을 것인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죠? 바로 유럽 남부, 서유럽 남부까지 진출한 상태예요. 네. 프랑크 왕국, 지금 프랑스 땅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하고.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이 진출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좀 지나면 이제 나중에 불가리아까지 해서 폴란드 국경선 있는 데까지 이슬람이 막 이제 진출을 한 거예요. 다음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슬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대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이라는 책을 이희수 교수의 여러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중동은 물론 북아프리카로부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하여 에스파냐를 위시한, 에스파냐가 지금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얘기하죠. 위시한 유럽까지 점령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여러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고자 했던 융화력과 관용 덕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엔 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슬람 문명은 100년도 안 되어서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였고 다양성 속의 통합이야말로 이슬람의 특징이었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상상하고 그린 그림인데,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는 급격한 확장을 이뤘고, 이에 동로마와 서유럽 지배층은 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감. 다음. 자,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떤 관계였나? 형제의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 이슬람 뿐만 아니라 유대교까지. 같은 유일신, 여러분 하나님, 알라, 여호와가
같은 유일신의 다른 호칭인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죠. 나는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의 고대 명칭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아람어 엘로힘.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엘 여러분. 그 엘을 아랍식 발음으로 하면 알이에요. 알. 라는 뭐냐? 감탄사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알 하고 부르면 안 돼. 경탄해야 돼. 감탄해야 돼. 그래서 감탄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게 알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하나뿐인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같은 유일신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다른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그리고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본처 첩. 이거 사실 본처 첩이란 말도 이거 쓰면 안 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는요, 본처와 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인이 15명이면 다 부인이에요. 다 본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또 서양 사람들의 그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본처, 메인이 있고 옵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처예요. 네? 그 누가 장자냐? 본처의 소생만 진짜 적통이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유교적 가치관이고요. 처음 태어난 아들이 장자예요. 사실은.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네?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이 지 주인의 남편을 유혹해서 네? 세컨드 자리를 꿰찼어요? 아니죠. 사라가 뭐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대를 이으라고 남편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삼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몸종이었으니까 둘째 부인인데도 충분히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네? 아브라함은 대를 잇고 싶어서 또 예쁜 젊은 색시가 좋았겠죠. 자식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덜커덕 이삭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명사에, 인류사에, 종교의 역사에 비극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삭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만들어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여러분 메카에 가면은 이상한 검은 상자가 이렇게 건물이 씌워져 있는 상자 있고 그 주위를 돌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갈의 샘물이 있어요. 하갈의 샘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 가다가 애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우물을 발견하고, 그쵸? 그 우물이 메카의 중심이고, 여러분 그 메카에 순례를 가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슬람. 근데 이 이슬람도 비극이 생기죠.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나눠져요.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져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또 천주교와 동방정교로 갈라져요. 동서로마제 이 분열에 의해서. 그리고 천주교는 구교와 신교, 지금 신교, 우리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족보예요. 다 형제예요. 그렇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철천지 원수들이 돼 있을까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서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의 탐욕과 위기에서 비롯된 십자군 전쟁이 이 세 종교, 형제처럼 정말 사이좋게 공존했던, 심지어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독교도가 핍박을 받으면요 이교도한테 이슬람교도가 보호해줬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 이슬람교도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디오피아 국가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디오피아. 이슬람 보호해주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줬다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이 세 종교가 지금까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예요. 불구대천. 십자군 전쟁은 서구 사회가 조장한 최초의 문명 충돌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문명 충돌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십자군 원정의 그 논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합리화시키는 그 정당성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이어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리고 이 십자군 원정에서 이 클레르몽 공의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십자군 원정을 정당화시켰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십자군들이 1차 십자군은 아주 그냥 그 군중 십자군이라서 오합지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대패를 하죠. 전멸당합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2차 십자군 원정할 때는요, 진짜 서유럽의 정예군들, 진짜 이 기사들, 싸움 잘하고 전쟁의 전무가들이, 용병들이 왕창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랑 꼭 전쟁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한테 큰 군사적 위협이 될 것 같아. 너희들은 우리의 문명, 사회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야. 이대로는 못 물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어? 예루살렘 내줘.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줘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하고 예루살렘을 이슬람 내준다니까요, 그냥. 그런데도 안 가. 그리고 지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또 무슨 여러 왕국을 세워요. 막 안디옥 왕국이니 뭐니 막 세워. 그리고 막 중동 지역에서 막 약탈짓을 하니까 도대체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무장 해제를 하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버려. 무장을 해제하면 우리가 전쟁 안 할게. 너희들하고 평화 협정을 맺을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반월도라고 아십니까? 중동의 반월도. 그게요, 얼마나 날카롭고 튼튼한 이 검인지. 이 기사들은 여러분 중무장을 하잖아요. 갑옷을 다 입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철제 기술, 합금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무딘 그 유럽에서 쓴 무식한 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는데, 방패로. 근데 이 아랍의 반월도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너무 예리한 거예요. 그죠? 그 비단을 던져가지고 그 칼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비단이 그냥 잘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군들이 그런 무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십자군들한테는 가장 두려웠던 무기예요. 그 반월도를 폐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뭐예요? 핵무기였던 거야. 핵무장하지 마. 전쟁터에 반월도 차고 나오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고 나가는데 가장 센 무기를 들고 나가죠. 그죠? 그건 위법이야. 왜? 칼싸움 하는데 자기네 칼이 뚝뚝 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칙이라고요.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네. 그 칼 들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게 그 시대의 십자군 원정 때 핵무기였습니다. 맞아. 네. 그거 폐기하면 물러내줄게. 네. 그걸 믿겠습니까? 그걸 믿을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네.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북한 편 드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형제였는데, 사이좋게 지내는데, 큰 집, 작은 집, 네?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십자군 원정 때부터
이 세 종교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이 십자가 전쟁은요, 여러분, 인류사에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예요. 가장 큰 범죄. 무려 3세기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네. 한 번도 이슬람이 공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음. 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지금 캡처를 해보는데요. 자, 교황. 자, 이런 이해관계가 십자가 원정의 이면에 숨어 있었던 거. 이게 진짜 이유였다는 거죠. 성질을 회복해? 그런 소리 얘기고요. 이게 진짜. 자, 교황은 내가 황제를 도와서 내가 황제보다 더 위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프랑코 왕국의 신성 로마 제국 막 발표하니까 교황공을 강화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왕과 영주들은 동쪽으로 나아가 더 넓은 땅을 손에 넣어야겠고, 네, 더 넓은 땅. 기사들 용병이거든요. 전쟁을 통해 용기를 뽐내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 상인들 원정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겠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 농노조 희망이 없어요. 농사짓는 노예에 불과해요. 봉건 사회에서는. 힘든 농사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호의기예요. 그리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전호의기예요. 이러한 유럽 사회의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정의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을 만듭니다. 다음은 이게 바로 끌레르몽. 이 끌레르몽은 그 프랑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끌레르몽 공의회. 1095년에 끌레르몽 공의회를 열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원정과 신의 평화 운동이라는 신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 원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붕괴해 가던 서유럽 사회체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거예요. 특단의 조치. 그리고 신의 평화 운동은요, 처음에는 명분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봉건제도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정말 많은 사회제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거는 로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이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봤던 브레이브하트도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런 일들이 유럽 전체, 영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귀족들도 죽고요, 영주들도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죠. 여기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응? 서유럽은 기독교가 국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 사회 계층 계급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회 체제, 그 계층적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거다.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 모든 형태의 혁명과 반란 금지. 그게 신의 평화입니다. 그게 결국은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회 말을 들어. 교회가 모든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야.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 교회에서 구원권을 박탈할 수도 있어. 파문시킬 수도 있어.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한 교권 강화의 시발점도 이 끌레르몽 공의회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끌레르몽 공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기독교와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들을 기독교와 반기독교, 그것을 선과 악의 세계관을 조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사단이 팔씨름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 선악의 세계관. 기독교 국가 대 반기독교 국가.
그리스도교와 적그리스도교의 대결.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도 교회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시작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증오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비기독교인들, 저 적그리스도, 저 얼굴 까만 애들, 누런 애들, 그리고 문화적, 쟤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데 미개한 것들. 반 이슬람, 반 유대, 인종차별, 종교적 배타주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원정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원정을 보면 서양의 역사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루어진 똑같은 논리가 그 이후에 서유럽에서 저질러 놓은 모든 범죄에 똑같은 논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 화면. 자, 이제 십자군 원정이 출발합니다. 1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후로 몇 주에 걸쳐 자세하게, 여기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095년 11월, 아까 말한 그 끄레르몽 공회가 몇 개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 각처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몇 개월간에 걸치는데, 이제 11월쯤에 이제 결말을 맺는데, 그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원전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096년 10월에 원정대가 출발한다라고 공표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96년 10월이 아닌 봄이 딱 오자마자 이미 유럽 각지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해관계들이 막 들끓어 올라서 군중 십자군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야, 가자. 이건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말이 좋아 군중이지. 하여튼 여기에는 뭐 농민들도 있고요, 범죄자들도 있고요, 온갖 잡범들, 또 상류급 기사들, 몰락한 영주 귀족들, 그런 그 오만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성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한 그 성직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1차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길도 몰라가지고요. 한 일주일 이제 오슬렁오슬렁 걸어가다가 웬 도시가 나타나니까 저게 예루살렘이다 누가 앞에서 외치니까 가서 그냥 막 죽이고 약탈을 해요. 봤더니 동유럽에 있는 어떤 도시야. 유럽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가 예루살렘인 걸 착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기고 약탈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보급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하니까 약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몰려다니면서.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처음으로 나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저주?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에 앞서 유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이 민족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자행됩니다. 몰려다니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똑똑해서 부자잖아요, 항상. 약탈을. 여러분, 2차 대전에 이르러서 20세기 초반에 유대인 학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보다 1000년 전에. 이미 거의 1000년 전에 유대인 학생이 자행돼요. 십자군. 이 십자군 전쟁이 유지되는 동안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살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동로마 제국으로 가거나 중앙아시아로 도망가거나, 지금의 러시아 땅 쪽으로 도망가고. 특히 여러분, 이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요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비잔티움 그 궁전에 있는 이 벽화인데요. 요 성직자잖아요. 그죠? 성직자. 이 군중 십자군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둔자, 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피에르.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시대의 사기꾼? 아니면 시대의 몽상가? 이 사람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니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순례를 갔다 온 거예요. 자유롭게 순례를 그 당시 다녀올 수 있거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기가 꿈에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무호하잖아요. 예수님이 교권을 넘겨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권을 넘겨준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교황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되찾아라. 이슬람을 격파하고 멸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으자는 꿈을 꿨다 내가.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그 많은 그 교회들이 또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뭐 그거보다는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과 그 중동 여러 지역을 여행을 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금은보화가 넘치고 여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저기 해외여행하면 막 그런 거에 동경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서울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막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니까 이제 오늘 따지면 부흥강사 행세를 하는 겁니다. 몰려다니면서 광장에서 교회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가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그 말하자면은 어떤 환상, 유럽에 대한 이 이슬람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든 거예요. 관심이 글로 싹 쏠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관심이 글로 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이 사람, 은자 피에르에게 쫙 몰리니까 처음에는 지배계층들이 이 은자 피에르를 탐탁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뒷조사를 해봤어.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귀족들의 자제들한테 교육을 담당하던 가정교사였던 거예요. 꽤 똑똑하고 또 잘 나갔던 사람이야. 한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거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은자 피해를 잡아가니까 사람이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결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교황과 이 국왕과 이 귀족들, 이 사람들이 이 피에르를 이용해요. 피에르가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네? 지금 우리의 관심 뭐 스포츠에 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S 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피에르한테 다, 피에르는 뭐 온갖 자기가 뭐 그 예루살렘 그쪽 그 성지순례 한번 한 건데, 하여튼 수십 년을 뭐 중동 사회를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온갖 그냥 과장과 막 그냥 얘기를 참 잘했나 봐요. 이야기꾼이었나 봐요.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지니까 이거 잘 이용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발생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야. 정책적으로.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녁에 다니면서 얘기해라. 대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해달라.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슬람에 대한 그 온갖 음해, 편견, 반인종주의, 반종교주의, 예? 그런 걸 다 조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클레르몽 이 종교회의 때 이 사람도 참여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십자가 원전까지 간다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총사령관이 될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자기가 총사령관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총사령관 시키겠어요? 이 비천한 자를? 네? 다른 대주교를 총사령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096년 10월 달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정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 하면서 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제1차 십자가 원정 군중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원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요, 서로. 계층도 다르고요. 온갖 각계각층의 잡스러운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통제도 안 되고요. 대신 머릿수만 많아요, 머릿수. 머릿수가 많아요. 수십만 명. 거짓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몇 번 이겨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뭐냐면 수만 명이 죽고 이기는 거예요. 인해전술의 원조입니다. 인해전술의 원조. 하지만 오합지졸은 오합지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원정을 떠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술탄 킬리치 아르슬란의 반격에 의해서 군중 십자군이 전멸을 합니다. 전멸. 근데 유럽에 있는 지배계층은 이걸 조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먼저 떠난다고 했을 때는 순간 당황했지만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전쟁에 자신들이 참전한 명분을 더 강하게 해요. 이들이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뭐야? 우리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 이 교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몰살당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차 십자군 원정은요, 유럽의 최정예군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 우리 영화 여러분 보셨죠?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영화 뭐죠? 그거? 기독교 왕국인가? 그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십자군 원정, 예루살렘 왕국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예, 이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 네, 그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요 빨간색이 1차 십자군 원정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클레르몽이, 프랑스 클레르몽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럽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리옹에서 직결해서 출발을 합니다. 두 갈래로 출발해요. 내륙으로 가고 또 이렇게 로마를 거쳐서 교황령을 거쳐서 이제 100km 가는 이제 길이 이제 있는데 또 그 북유럽 쪽에서 또 막 여기저기서 출처를 알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유럽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서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죠. 이게 1차 십자군 전쟁의 경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은요, 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종교가 인류사에 끼치는 영향도 분명히 크지만 인류사에 가장 큰 불행을 끼친 것도 종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기독교가 인류사에 저질러놓은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그 역사적 배경,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 또 그 전쟁을 정당해 나가는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들, 이러한 것이 서구 유럽의 본질, 서양의 본질, 그들의 문명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그 외양과 방식만 달리하고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지켜냅니까? 지켜내지 못합니까? 결국 지켜내죠. 이슬람이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슬람은 서구 문명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죠? 기독교처럼 돼버렸죠, 자기들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슬람교도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이슬람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군 원정 때 이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것들을 지켜냈는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걸프전 터졌을 때 부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이슬람 그죠? 이라크 자유작전이라고 그랬어요. 바그다드 자유작전. 십자군 원정 떠날 때 십자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해방작전, 예루살렘 자유작전이라고 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걸프전에 참전하는 미군을 뭐라고 해요? 유엔군을 뭐라고요? 다국적군을 뭐라고요? 십자군이라고 했어요. 십자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이 엄청난 범죄, 또 종교인으로서 여기 이 십자군 원정에 참전한 사람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십자군을 아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지, 그걸 돌이켜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독교의 정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평화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잘 분별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